인생은 위기의 연속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 고난과 싸우다가 그 고난이 지나가는 듯 끝나는 듯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지요.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고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또 여기저기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또 갱년기 권태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더군다나 믿음의 생활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의 그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마귀란 놈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녁이 되어 피곤함이 몰려오면 또 아침이 되면 그 피곤이 풀려서 회복의 새 아침으로 새로운 힘으로 또 하루를 출발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죠.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회복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회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회복의 기적은, 회복의 역사는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생도 한 분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졸지에 남편을 잃은 이 부인,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 울부짖으며 하나의 소원을 말합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제자였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알다시피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사람인걸 선생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서, 채주가 찾아와서 제 남은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저 좀 살려주셔야겠습니다. 울부짖으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빚은 잔뜩 빚만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리고는 두 아들마저 지금 노예로, 종으로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다. 어떻게 해야죠?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가 하나가 딱 찾아오면 그 하나만 집중해서 풀면 해볼만 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는 대부분 한꺼번에 찾아와. 한꺼번에. 남편이 죽은 것만도 정말 무지막지한 고통인데 남겨둔 어린 두 아들과 어떻게 살아요? 죽으면서 빚만 잔뜩 남겨놨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자 두 아들마저 노예로 빼앗길 처지에 놓여. 그야말로 삼중고죠, 삼중. 참으로 가혹한 현실입니다. 이 가혹한 현실 앞에 이 여인은 반대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무능한, 도저히 이 문제를 풀어갈 그 어떤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자, 이 절망적인 순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잘한 게 딱 그거 하나예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대리자 선지자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가서는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 딱한 처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막다른 길목, 거기에는 그 여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회복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망 속에서 끝나요. 이 여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빚을 어떻게 하겠으며 두 아들마저 노예로 끌려가면 어떻게 살아요? 끝나는 거죠. 낙심 중에, 절망 중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저 잘났다고 기고만장할 때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인생들이 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칠 때는 하나님은 조용히 뒤에 물러가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베풀면 은혜인 줄 몰라요. 자기 힘으로 한 줄 알아요. 자기 힘.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래는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저주가 돼요. 저주.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세상적이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잠잠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니, 도와줘야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술에 취하여 알코올 중독자한테 돈 10만 원을 쥐어줘 보세요. 그게 도와주는 걸까요? 가서 더 깊은 술독에 빠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 회복의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막다른 길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이 막다른 골목이다. 더 이상 어디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방 전후 사방 팔방 다 쳐다봐도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때 거기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은 행동,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 거기서 염려하고 포기하고 좌절감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서, 구약시대는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은 시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듯. 주님이 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그 귀가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세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를 고쳐주신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에 들어주시고 세상을 향하던 생각, 세상을 향하던 의지 돌이켜서 그걸로 안 돼요. 이제는 막다른 길목이라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책이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기적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두 손 높이 들고 서 계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찾아와 자기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이 여인을 향하여 엘리사가 묻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죠. 2절, 오늘 본문의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 중요한 회복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오죠.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물어요.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네.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그걸 찾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씨앗이에요. 이게 기적의 불씨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기적을 베푸실 때의 현장을 보면 꼭 씨앗을 찾아요. 씨앗. 불씨를 찾아요. 불씨.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 오병이어가 남자만 5,000명, 우리가 좋게 약 3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예요. 거기에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만 5,000명이니 어디 가든지 교회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당시 어린애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최소한 3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3만 명 앞에 오병이어가 의미 있는 수치입니까? 어때요? 1억이 있어야 빚을 갚는데 누가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거예요. 빚 갚으라.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게 의미가 있어요? 1,000원짜리가 1억의 빚을 갚는데 의미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인 거예요. 인절미 5개, 짜디짠 피레미 2마리. 이게 3만 명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찾아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걸 가져와라. 네,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찾아요.
오병이어를 찾아요. 오병이어를. 사렙다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입니다.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 내가 먹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네? 작은 그 기름 한 방울. 그걸 가져와라. 오병이어 아닙니까? 오병이어. 오병이어 가지고 와라. 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더라. 과부가 드린 엽전 2냥을 보면 겨자씨 하늘 같은 그 믿음을 보면서 이삭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을, 큰아들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빨리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와라. 내가 맛있게 배불리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축복의 불씨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기름 한 그릇을 찾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축복의 씨.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심을 것이 뭔가, 심을 축복의 씨앗이 뭔가, 네? 그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거, 주님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있는 거, 작은 겨자씨 하나를 9월 한 달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가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적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단 한 줄 드리는 기도가 축복의 씨앗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내 입술에 찬양을 받으소서. 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한 곡이 축복의 씨앗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없는 삶이지만 정성껏 과부의 두랩돈 같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라오스 선교센터를 위하여 드린 우리의 선교 헌금이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근거를 찾는 분이에요. 근거. 네.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근거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선생님도 아시나요? 이게 근거예요. 이게 근거. 네. 내 남편이 비록 이렇게 졸지에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적어도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 거. 경외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중심에,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내 남편인 것을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의 근거. 이게 축복의 근거를 찾으시라.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둬요. 축복의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것이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이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산더미처럼 건초더미가 쌓여 있어도 불씨가 있어야죠. 불씨가. 그래야 불을 붙이죠. 이 불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여인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묻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주님, 저에게는 기름 한 방울,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고 와라. 네.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힘을 다하여 젖먹도 힘까지 짜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기름 한 방울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씨앗으로 불씨로 삼아서 다시금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로 4절을 같이 읽죠. 3절 4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다음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네, 이제 축복의 불씨를 씨앗을 준비한 이 여인에게 이번에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배웁니다. 그릇.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담을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라. 네. 옆 동네까지 가도 된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뭐가 가득 들어있는 그릇은 빌려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주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주께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하는 이 말씀, 첫째는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좁아지면 바늘 틈도 없습니다. 바늘 하나도 못 담아요. 좁아지면. 그 좁아진 마음 속에는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이 좁아진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오해하고 모든 것을 곡해하고 모든 것을 미워하고 모든 것을 싫어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좁아진 마음. 그러나 또 마음이 넓어지면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온 우주라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 돼요. 넓은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생각. 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속담에도 세상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마음을 넓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그릇.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 그랬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 눈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두신대.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이 차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씨앗을, 불씨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불씨가 다 준비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불을, 부흥의 불을, 기적의 불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네. 큰 집에는 작은 그릇, 큰 그릇이 많다 그랬어요. 작은 그릇, 큰 그릇 다 하나님은 쓰십니다. 다만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아무리 커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그릇은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귀한 보배라 할지라도 오물이 묻어있는 요강 같은 곳에 던져놓으면 그것은, 그 보배는 망가져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깨끗하게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세요? 그 정결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담아내겠어요?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면서 내 행동에 더러운 부분을, 내 입술에 더러운 부분을, 내 생각에 더러웠던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로 씻어내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심령을 씻어내고 또 씻어내서 우리의 입술이 정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정화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정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는 깨끗함이, 온유함이, 겸손함이, 정결함이 흘러가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하십시다. 이 그릇, 이 가을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채워주실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릇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준비된 자를 반드시 쓰세요. 얼만큼 쓰시느냐? 준비된 만큼 쓰세요. 준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준비예요.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된 자를 반드시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가는 그런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